제가 원래 좀 긴장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좀 수줍은 스타일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위원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부터 좀 소개를 간단히 하고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원래 서울교대 졸업하고 한 10여 년 학교 교직에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그냥 목회하기 시작을 했어요. 60년대 말부터 목회를 교사로 했고요. 80년대 초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0년에 필리핀에 파송을 받았고요. 또 가정적으로는 좀 제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상처도 하고 그랬는데 필리핀에 가서도 상처를 해서 재혼을 했는데 또 필리핀 자매하고 살고 있어요. 처음에 주님께서 필리핀 자매를 이렇게 마음에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딱 짝으로 집어주셔서 처음에는 아주 참 당황했어요. 주님한테 주님 난 그럼 평생 김치도 못 먹지 않느냐고 이러며 얼굴 빨개졌는데 참 감사하기는 우리 남인정 선교사도 알지만 김치뿐만 아니라요. 뭐 보신탕, 염소탕, 메기탕 다 잘 끓여요. 여러분 한번 오시면 먹고 싶은 대로 해드릴게요. 이제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필리핀은 지금 우리 자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더 이상 선교사 보내지 않기로 이렇게 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선교사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주제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장소에 보내신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장소에. 사실은 제가 70년대 후반에 학교 선생할 때 꿈을 꿨는데 꿈에 아주 유창한 영어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꿈을 꾸고 깼어요. 그래서 제가 개꿈 꿨네 그랬어요. 난 뭐 선교에 대해서는 조금도 비전이 없는데 그런 걸 보여주니까 개꿈인 줄 알았죠. 근데 결국은 이 주님이 목회하라고 강권을 하셔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신학교 가기 전에 집사람하고 같이 60일 오전 금식을 했어요. 원래는 100일 작정으로 했는데 60일 만에 저는 그래도 뭐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사인하면 가지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사업도 하고 또 선생 뭐 이런 거 다 집어친다는 게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둘이 같이 100일 작정하고 했는데 60일 정도 금식을 했는데 집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손 들고 그래서 결국 신학을 했고요. 제가 82년에 처음 뭐 부교육자로는 그 전부터 했었지만 82년에 목사로 방학동 서울에서 개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5년에 기성교회로 옮겼어요. 제가 82년부터 한 3년간 개척교회를 했는데 우리 동창 중에 하나가 시골에 목회지가 나서 가면서 서울에 있는 자기 교회로 나로 오라고 그래서 그리 갔거든요. 거기 가서 딱 1년 사역을 했는데 교회적으로 큰 시험이 왔어요. 사실 제가 그냥 학교 교사하다가 바로 목사 되고 바로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기성교회로 가니까 기성교회 생리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표 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교회적으로 어려웠고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아주 목사까지도 포기하려고 서울교육위원회까지 다시 찾아갔어요. 85년에 나 다시 선생 복직하려고요. 그런데 중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눈치를 채고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그럼 저 몇 달만 쉴게요. 그리고 그냥 와서 사표 냈어요. 근데 사표 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산에 가서 1시간을 울었어요. 정말 주님 내가 사표 내야 됩니까? 근데 지금만 같으면 그렇게 어려우면 금방 낼 텐데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사표 내고 나면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몸달아가지고 산에 가서 1시간 울었습니다. 뭐 기도도 안 되고 울었는데 그때 주신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찬송 제일 좋아해요. 정말 하나님 그 약속 지금도 지키시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래서 시골 미자리 교회로 갔거든요. 한 몇 달 쉬었다가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요. 미자리 교회로 가서 뭐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는데요. 기성교회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그 합쳐보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참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그때 채워주시는 이유가 또 가자마자 제가 조금 있다가 그 기독신보를 보는데 기독신보에 MTI 우리 선교사 훈련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또 제 가슴을 치셔요. 야, 근데 참 그때도 좀 기분은 안 좋았던 게 선생도 내놓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내놓고 그러다 또 쫓겨나가지고 다 시골까지 갔는데 또 선교사로 가란다. 그러니까 정말 그 용기가 안 생겨요. 근데 그러나 뭐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86, 7, 8, 3년 그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인도하시는 걸 눈으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선교사 훈련 받을 때는 목적지가 중국이었습니다. 이왕 가는 거면 가까운 나라고 또 공산주의 국가니까 중국으로 가지. 그래서 중국으로 준비를 했는데 88년에 지금 파송한 김제신광교회 그 문갑천 목사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만나자고 그랬는데 저를 중국이 아니고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한대. 그리고 또 중국은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92년인가 3년부터 열렸어요. 그래서 중국은 못 가고 인도네시아로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보낸다고 그래서 예 갈게요. 대답은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창피하지만요. 선교사 훈련 받을 때는 뭐 인도네시아든 모슬렘 국가든 아프리카든 공산 국가든 가서 최선을 다하고 가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영광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딱 했는데 몸이 아주 얼어붙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교단에서 제일 처음 파송한 그 서만수 선교사가 쓴 수기를 제가 직전에 읽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아주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식인종이 쫓아왔대요. 그래서 식인종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마침 나무가 있어서 나무 이렇게 올라간 사이에 식인종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 수기를 막 읽은 직후인데 인도네시아 그런 오지로 보낸다니까요. 갑자기 오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끔 꿈을 꾸면 오금이 안 떨어지는 꿈에서나 꾸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그런데 정말 전신이 얼어붙어가지고 오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밥맛이 없어져요. 식인종을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한 게 아니고요. 3일을 굶었어요. 밥맛이 없으니까 굶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근데 3일 지났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요 말씀 중에 앞서 행하시며 싸우신다는 말씀을 딱 주셔요. 앞서 행하시며 싸우신다. 근데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앞서 행하시며 식인종 해치우신다.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었어요. 저는 참 지금까지도 이 가슴에 딱 있는 게 앞서 행하시며 싸우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물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다는 그 찬송과 함께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사실 제가 90년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생전 그것도 비행기 처음 탄 거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가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 이렇게 긴장되면 물만 먹죠. 근데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 제가 우리말은 그런 대로 그냥 하는데, 영어도 그냥 듣는 정도 하지요. 조금 듣는 정도로, 영어로도 자신 없고, 거기다 이제 따갈로까지 배워서, 더군다나 나같이 수주부 하는 사람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고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난 정말 외국인들한테 선교는 자신이 없고요. 그래도 한국말은 좀 하니까 한인 목회하고 싶어요. 한인교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가자마자 우리 고참 선교사님이 거기서 10여 년이 있었는데 아직 안식년도 못 가고 후임이 없어서 그렇다고 오자마자 저보고 한인교회를 맡으래요. 그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던 신학교도 또 그분이 개척해놓은 여러 교회도 하라고 그래서 그냥 잘 받아 했어요. 그러면서 한인교회도 하면서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식년 끝나고 3년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니 선배 돌아오셨는데 다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한인교회는 또 내놔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밥맛이 없어요. 어떡하나. 저는 참 감사한 건 뭐가 몸다르면 밥맛 없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금시간이라 그냥 굶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3일을 굶었어요. 근데 3일 굶었는데 오늘 그 말씀 주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지금 성경에는 먹인데 그때 성경은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근데 요중에 딱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가슴을 열고 필리핀 전체를 여기다 넣어주셔요. 참 지금도 그때 그 기분을 잊지를 못해요. 아주 그냥 주님의 가슴 열고 필리핀 전체를 여기다 넣어주셔요. 너무 좋았어요. 새벽에 2시, 3시 일어나면 아직 먹기도 전인데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필리핀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참 지금까지 그저 선교 보고를 어디 가서 하라 그러면 아무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서 길 열으셨고 하나님이 그냥 계속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참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길 열어주시고 계속 먹여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저는 한국 목사님들보다 선교사를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사역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동갑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그 필리핀 가서 재혼한 관계로 집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17이에요. 17. 그러면 근데 집사람이 한 80, 최소한도 집사람 80까지는 제가 살아줘야잖아요, 신랑으로.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97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한 번 안아주면 1년이 는데요. 그래가지고 97, 98, 100살까지 늘렸는데 요새는 117까지 늘려놨어요.
근데 아무튼, 뭐, 100살만 저는 그냥, 그래서 최하 97부터 그 이상은 이제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사실, 이 필리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만 해서 뭐 교단 따라서는 이제 선교사 그냥 파송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교단도 있고요. 또 우리 GMS에서도 자체 안에서도 특별한 일 외에는 선교사 안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가 이제 오늘 우리 남인정 선교사 이렇게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변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천주교는 그 로마 카톨릭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거기는 구원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신학적으로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바른 구원관 그건 우리가 심어줄 의무가 있어요. 바른 구원관. 정말 예수 십자가로 인한 그 십자가 복음 이걸 그들한테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사실 천주교 교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으로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불신자입니다. 대부분 불신자. 우리나라 불교 신자가 그저 사흘 초파일이라든가 1년에 한두 번 교회 절에 가면 그걸로 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필리핀 천주교 신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종교를 물으면 천주교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행사가 다 불신자처럼 살거든요. 결국 그래서 더 이 필리핀에 보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뭐 대충 알지만은 로마 카톨릭은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보다는 베드로, 예수님보다는 마리아 상 이걸 더 우선을 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리핀에는 로마 카톨릭 외에도 여러 그 무속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무슬림, 그 회교가 강한 지역이 있거든요. 지역 따라서는. 특별히 민다나오나 팔라완 이런 데는 엄청 그 무슬림 세가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그 위험한 지역들이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또 필리핀처럼 많은데도 드물어요. 이단들이요. 물론 천주교에서도 이단이 있더라고요. 천주교에서도. 근데 이그레시아니 크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주 필리핀 최대 큰 이단이 있는데 아마 여기도 지금 그 한국에도 그 이그레시아니 크리스도가 교회가 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그 필리핀에서 발생한 아주 이단입니다. 정확한 그 교인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요. 뭐 개신교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결탁해가지고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할 때 이그리스니 그리스도에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그 이익을 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정치적으로도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런 그 이단 중에 이단이 있고 그 외에 무속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제가 그 전에 하던 그 사역지 중에 하나가 그 빰빵가라고 있는데요. 지금도 거기 지나가다 보면 큰 길가에 우상들 엄청 많아요. 물론 다 기독교의 그 천주교 뭐 비슷한 마리아상 외에도 각 그 말하자면 사도들 상도 다 있고요. 뭐 여러 상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우상과 이 천주교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필리핀 계속 우리가 더 선교해야 하는 것은요, 아직도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고요. 섬만 정확하게 7,150개래요, 섬만. 그러니까 그 섬 따라, 제가 그 사역하던 섬 중에 마린두께라고 있었는데, 마린두께. 거기는 우리 선배 중에 배상호 선교사가 가서 시작을 하고, 그분이 미국으로 교포교회 가는 바람에 제가 인수를 해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갈 때만 해도 우리가 시작한 그 교회 빼는 다른 교회가 없었어요. 오래전에 한 15년 전 요때쯤요.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타적이었느냐 또. 어떻게 해서 개신교에서 목사가 와서 앉았다가 가면요. 그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앉은 자리에다 물을 뿌리고 그래요.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무속신앙, 그 천주교면서도 이런 무속신앙이 깊어 있어요. 또 하나는 방언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통계로는 전부 151개 방언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는 뭐 방언이라고 해도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 말 알아듣고 충청도 말 알아듣잖아요. 대개 방언이라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틀린 방언들이 151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참 무슨 것은 제가 처음에 그 사역한 것이 한인교회 끝나고 나서 바로 마닐라 안티폴로 지금 사는 집 근처에 그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빰빵가라고 그 마닐라에서 한 3시간쯤 거리 그 딸락 지방, 딸락 빰빵가 거기 가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 집 제가 참 사역상 큰 이익을 본 거는 우리 집사람이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익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일을 갔거든요. 근데 빰빵가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콕 찔르면서 따갈로 그래, 따갈로. 자기 그 지방 말을 쓰니까 우리 집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나는 더 그렇죠. 난 우리 집사람이나 저는 따갈록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데도 그러고요. 필리핀 사람마저도 자기네들끼리는 자기들 말을 써요. 그래서 집사람도 못 알아듣고요. 그리고 제가 그 주 사역이 저는 개척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빰빵가 지역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따갈록을 쓰는 교육자를 훈련시켜서 집어넣었더니요. 교인들이 저보고 그래요. 여기 빰빵가 쓰는 교육자로 바꿔주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처음에는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기른 그 따갈록 쓰는 교육자를 넣었다가 다음에 거기 교인 중에 신학교를 보내서 지금은 그 답답이라는 곳에는 그 빰빵한 출신 교육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리핀에는 여러 방언 때문에 더 많은 교육자들이,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도 이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지역도 꽤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저 딸이 사위랑 같이 그 비콜 지역 와서 선교사로 와서 거기 우리 교단 선교사 우리 선배가 세운 신학교 지금 이어서 학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위가 사역하는 그 비골 신학교 그 지역 비골 그 지역은 아직도 기독교인 비율은 2%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따라서는 아직도 이렇게 미전도 종족도 있지만 1% 2%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또 물론 1%도 안 되는데 모슬렘 거는 많이 있고요. 그런 데는 사실 들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감사하기는 그래도요,
1986년부터 나라에서 따갈록을 국어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이 말 저 말 안 하고 그냥 따갈록만 배워도 어디든지 가서 사역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영어 해야 되고 따갈록 해야 되고 그 자기 간말은 또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뭐 일단은 영어 따갈록만 하면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지금 시부한어 쓰는 사람들이 약 25%, 따갈록 쓰는 사람들이 25%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 여러 방언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 계속적으로 그 선교사 필요하고 현지 교역자도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필리핀은 천주교 영향 때문에 가족 계획이 없어요. 가족 계획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줄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서울시도 1000만이 안 된다는데요. 이제 줄었대요, 1000만 이하로. 저는 지금 솔직히 기도할 때 많이 낳기 운동 벌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둘, 셋, 넷. 그래서 제가 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셋 낳았다 그러면 막 칭찬해주고 요번도 제가 어디 설교한 교회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아주 젊어요. 근데 셋 냈대요. 그래서 잘했다고 하나만 더 낳으라고. 더 난대요. 이 필리핀이 가족 계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전도하기 좋은 건요. 필리핀 돈으로 한 50원, 100원 사탕 사가지고 기타 들고 나가면 애기들 100명 모으는 건 잠깐이에요. 제가 이 애기 낳기 운동, 이거 한국이 또 해야 하지만은 필리핀 참 감사한 건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애기들 많은 게 그게 다 이제 잘 기르면 다 일꾼 되잖아요.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 천주교 그게 개신교로 돌아왔어도 그게 아주 여기 박혀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필리핀 자매하고 결혼할 때 우리 주파성교회에서 한창 반대했어요. 이유가 뭐냐? 좀 늙은 사람, 애기 안 낳을 사람하고 결혼하면 모르는데 이제 20대 후반 처녀하고 결혼을 하니까요. 제가 40대 초고기는 20대 후반인데 애기 안 낳을 수도 없고 남은 전처 애들한테 지장이 있다고 그러고 못 낳게 안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제가 애먹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랑 교제하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되느냐고 그렇게 나한테 사정을 해요. 하나도 안 되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만 낳죠. 하나만 낳는데 한 5년 6년 지나니까 하나 슬쩍 더 놔도 이제서 뭐라고 하겠어. 그러고 하나 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내가 지금 제가 55살 때 막내 하나 낳았어요. 근데 참 여러분 늦둥이 한번 낳아봐요. 참 세상 말로 끝내주게 좋아요. 지금도요 고1인데요. 지금도 잠을 자면 제가 발로 탁 찹니다. 잠자면요. 왜 차느냐? 차면 이제 지가 기분 나빠서 찡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찡하고 신경질 내는 그게 이뻐요. 그게. 그리고요. 사실은 제가 상처도 하고 필리핀 가서 당한 어려움 이런 거 제가 일일이 간증을 못 하는데요. 아주 심각할 때는 하나님 나도 데려가세요. 나도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도 했고요. 참 하나님께 제가 좀 삐진 게 있었어요. 여기 맺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갈봐도 너무 갈으셨지. 그러고. 근데 막내 주시자마자 그게 싹 풀어졌어요. 그래서 막내 50몇 살에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삐진 거 풀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막내 또 한번 놔보셔요. 참 끝내줘요. 이제 우리 남윤정 선교사 이야기 좀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실 남윤정 선교사하고 저하고는 안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 BTS에 그 컴퓨터 교수로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선교부에서 받아줬고, 물론 GMS 정식 파송은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받아줬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여러 선교사들 가서 컴퓨터 지도해주고 고장나면 이렇게 와서 고쳐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남선교사 보고 이 컴퓨터 사용만 하지 말고 일반 사역도 해야 되니까 빨리 한국 가서 총신 졸업 맞고 다시 와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마 그래도 제 부탁 때문에 가서 총신했을 거예요. 근데 총신 졸업하고 어느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 파송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빨리 파송을 안 하고 그냥 그 교회에서 자꾸 더 꾸물꾸물대니까 좀 화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세돈 빼가지고 후원자들 주파송 때도 없이 그냥 필리핀으로 왔어요. 참 그때 제가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원께도 없이 그냥 전세돈 빼가지고 온 용기.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선교사 같은 경우는 은사 따라서 하나님 뜻이셔요. 물론 뭐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그 전도 개척사역, 뭐 학교사역 이런 거 하지만 우리 남선교사는 특별히 이 교수사역, 이 컴퓨터 지도사역 이것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주 따갈록에 열심냈어요. 아무튼 그 본을 보였어요. 학원에 아주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따갈록 해가지고 신임 선교사들 문법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도 되고요. 저도 어떻게 하다가 뭐 하다가 문법 잘 기억이 안 나면 까먹어서 기억 안 나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임 선교사들 그 언어 지도 사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바로 선임 선교사라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 필리핀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걸 카라고 그러는데 Center for Asian Reach Out라고 그래서 카 버스가 아니고 자가용입니다. Center for Asian Reach Out. 2005년에 몇몇 선교사들이 같이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필리핀 사람들을 훈련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도 이렇게 연결해서 아시아 선교는 아시아인으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카라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 방향이 그 미전도 종족 중심의 전방 개척 사역. 다시 말하면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핵심은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사역, 아시아 중심 사역. 주로 지금까지 이 지구촌 선교는 서양 선교사가 주도했잖아요. 유럽, 그 다음에 아메리카. 서양 선교사가 주도한 사역을 이제 아시아 선교사로 바꾸자는 게 우리 카의 그 주안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그 뱀이라고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 그러니까 자립하기 위한 비즈니스 선교.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우리 카의 장점은 한국 선교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동남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보내는 사역,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때 참 좋은 것은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하고 연결해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참 그 사역도 참 보람 있는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 사역 내용은 필리핀 교회의 선교 의식 고취와 선교 동원에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는 선교 훈련 과정을 통하여 준비된 선교사들을 아시아 미전도 종족 가운데 토착교회 및 선교 개척을 하도록 파송한다. 세 번째, 불교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
모슬렘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하는 아시아적 선교 모델을 만든다. 또 끝으로 필리핀 교회의 상황과 전방 개척 선교지 상황을 고려하여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여 시급하게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및 네트워크를 한다. 근데 주로 이제 물론 요즘은 이제 그 목사 선교사도 파송을 하면서 재정이 모자랄 때는 이 한국에서 후원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주는 목사 선교사 아니고 교사 선교사 많이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영어 학원을 하면서 지금 동남아 중엔 영어 잘 못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영어 학원을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도 파송하고 대부분은 교사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산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학교에 영어 교사로 그래서 거기서 월급도 받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그래서 2005년부터 해마다 파송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실무진이 아니어서 조금 아까 전화로 물어봤더니 10명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 이제 필리핀 사람들을 파송하는 사역을 우리가 할 겁니다. 저희 김제 파송한 신광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요번에 왔더니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샌더스 스쿨이라는 걸 해가지고 교인들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 말하자면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파송한 선교사들,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도울 건가? 그걸 여러 그 전문가들, 강사들을 모아서 샌더스 스쿨을 하는 걸 봤어요. 사실은 나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이 보내는 선교사 참 중요합니다. 제가 또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저는 후원교회를 잘 만났어요. 저는 수원지 이렇게 잘하시고 있는 줄 알지만요. 우리 후원교회는 하여간 40명 선교사 파송을 정해놓고 하긴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명 파송을 했어요. 근데 교인이 전체가 아직 1000명도 안 돼요. 한 700명, 800명 고선인데 이미 19을 파송을 했어요. 교회 재정으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모자르니까 이제 개인들이 하고 어떤 일부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완전히 선교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몇 있어요. 그분들은 버는 대로 다 그냥 그 선교 사업에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인가는 교회 파송입니다. 교회 재정으로. 그 다음에 5번부터 그 뒤로는 선교사 하나 이렇게 파송한다고 데리고 오면요. 모셔오면 그 후원자들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선교사 후원에 이렇게 조직하면 2만원, 3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그래서 정해준 액수까지 차면 다행이고 안 찰 경우에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안 찬 부분만 채워주는 또 후원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더 감사한 건 제가 아무튼 그 19명 중에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저는 얼굴도 잘 몰라도 먼저 오래간만에 오면 얼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 인사하면 1호 선교사님 그러면 되게 듣기가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요번에 그 방한 중에 와서 다니면서 설교한 것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인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여기서 요약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사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다고 하나님한테 말씀하신 건데 이 말은 원래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 강국, 복음 종주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것도 역설적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을 주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온 이유조차도 바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땅이 선교 기지, 복음의 종주국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곳이 선교 기지, 복음의 중심 국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로 갔을 때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계 역사를 주장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요. 하나님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북부 아프리카, 유럽, 이스라엘, 아시아 이 지역을 하나 되게 하셔서 마을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헬라어.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였어요. 말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 전하시는 그 복음이 그 제자들 통해서 자유롭게 전파하시도록 이미 말을 통일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 모든 길은 로마라는 말이 있지요. 그 로마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자유롭게 비자 문제 없이 자유롭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주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 복음이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갔을 때 스페인이 세계적인 강국이 돼서 남미를 정복하고 필리핀을 정복하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갔을 때 포르투갈, 독일 등 유럽 열강으로 프랑스 이런 유럽 열강으로 갔을 때 그 복음 강국을 통해서 선교사가 나가고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물론 그 열강들이 세계에 나가서 여러 가지 피해도 주었지만 결국은 선교사들 나가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됐거든요. 복음 종주국이 영국으로 갔을 때 영국이 영원히 해지지 않는 나라,
인도, 호주, 미국 등 곳곳을 정복을 하고 결국 선교사들 같이 가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직은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이면서 세계를 지배하면서도 복음의 종조국,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는 이 복음의 종주국이 이제는 미국에서 동쪽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이미 한국은 나라는 작고 인구는 작아도 어떤 면에서 복음 종주국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강하게 하셨어요.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복음 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시, 말하는 동, 이게 압구정동이래요, 압구정동. 근데 압구정동의 기독교 비율은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다른데 평균, 지금 제가 평균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요, 압구정동의 그 기독교인 비율은 50%를 넘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은 아무튼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개인, 복음을 갖고 있는 단체, 복음을 갖고 있는 국가, 하나님이 자연히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선교 기지로 작정하시고 선교 인력을 키우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물론 요즘 교회들이 좀 한국 교회도 좀 주춤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주춤하고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한국은 많은 신학생들이 아직도 배출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 인력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인력이 뭐냐? 첫째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인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선교 제일주의, 복음 제일주의. 사실은 그 필리핀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 서양 물을 많이 먹어서 아주 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떤 면에서 교회 중심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아니에요. 자기 개인보다는. 근데 필리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밤에 신방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목회자가 신방한다는 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그 옛날에 그 왕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왕이 자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가정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가 우리 가정보다 중요하고, 그 사상이 그대로 기독교인들의 교회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이것이 우리한테는 이해가 갑니다. 선교 제일주의, 복음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이거 이해가 가요. 근데 필리핀은 그게 좀 어려워요. 가정 중심입니다. 우리 주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선교가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중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하셨죠. 어떤 제자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마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파 이거는 생명 있는 거고 산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신체가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장사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가서 복음 전하는 일 이거 먼저 하라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선교 복음 전파 선교 이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해야 한다. 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둘째는 주님 가슴으로 전 세계를 품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전 세계를 품는다. 사실 이것도 은혜 받아야 품어지는 거지요. 제가 처음 그 한인 목회 마치고 현진 사역을 하려고 막 기도하던 때인데요. 벤 헤르난데스 목사라는 필리핀 목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이제 나랑 같이 사역을 합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주 필리핀 전체 유명한 목사였어요. 농어촌에 100개 교회를 개척한 그런 목사입니다. 자기네 교회가 아주 몇천 명 되는 큰 교회인데 자기 교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농어촌에만 도시가 아니고 농어촌에만 10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동역을 하재요. 무슨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신학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실 100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육자들을 보냈는데 다 평신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시켜서 보낸 게 아니고 평신도들 자기가 그냥 대충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그게 양심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대로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신학교 훈련을 시키자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대답을 냉큼 안 했어요. 좀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분이 침례교 목사예요. 그분이 장로교 목사였더라면 내가 대뜸 오케이 이렇게 할 텐데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야 이거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 목사랑 일을 해도 되나? 그게 좀 찜찜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가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주님이 같이 하라는 응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요 주님이 저한테 그 생각해 주시기를 나는 장로교 교인이 아니야. 주님은 장로교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침례교인가요? 여기 물으려다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심장으로 전 세계를 품어라 이 말은 교단 초월해서 교파 초월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인력 말하자면 이 보내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할 일은 뭔가 선교사로. 오늘 우리 남정 선교사 파송하는데 남정 선교사는 가서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를 할 거냐? 내가 할 걸 찾는 겁니다. 참 많이 있어요. 할 일이. 한 15년 전인가요?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막 사역이 일어날 때인데 참 한참 일어날 때가 96년, 7년, 8년 이때인데 그때는 새해가 되면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어디다 또 교회를 시작해 주실 건가. 물론 하나님 다 앞서가시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김제에서 여전도에서 권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교회 질 데 없느냐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럴 쯤에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한테는 얘기하지를 말래요.
담임 목사 몰래 가져온 거라고요. 참, 아직까지도 그 얘기는 그 교회 가서는 못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옛날이니까 니아가를 끌고 그 김제시내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폐품을 주신 겁니다. 그 폐품을 주셔가지고 1,000만 원을 해왔어요. 지금 참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게 바로 선교에 자기 자신이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샌더로서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물질 이렇게 후원하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삼촌은 이렇게 와서 후원교회들 다니고 할 때 제일 위로가 받는 것은 뭐 목사님들이 그러지는 않는데요. 대개 권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선교사님 내가 새벽마다 목사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코끝이 찡하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드는 게 나는 그 권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 안 하는데 그저 후원자들 뭉터서 그래 할 때는 하지만 안 하는데 그러면 좀 찔리면서도 감사한 겁니다. 새벽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제가 물론 교회 개척 사역 또 학교 사역 이게 주사역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역보다는 이 선교사들 케어하는 사역도 그 주사역으로 들고 또 큰 사역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근데 참 저는 이 중보기도 사역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제가 그 학교 중보기도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면 제가 그 학교 선생할 때 옆에 그 짝 선생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근데 저는 그때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그렇게 기도를 잘해? 그러고 물으니까요. 간단해요. 뭐 수첩 같은 데다 쭉 기도 제목을 쓰고 적어놓고 그냥 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시작을 했어요. 뭐 우리 남선교사도 내 기도 수첩 있는 거 알 테지만요. 전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안에도 이런 기도책을 가지고 다녀요. 이건 이렇게 이제 이게 여러 권인데 이제 한 권 하고 놓고 그다음 다른 거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필리핀 선교사 한국 아카데미 이거 둘 필리핀 선교사들하고 한국 아카데미 제가 그 시작했던 그 한국 아카데미 선교사 자녀학교입니다. 그 이제 가나다 순으로 지금 여기 강원정 선교사, 강중희 선교사, 가나다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근데 버스 안에서도 심심하면 그냥 꺼내서 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지만은 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다른 사람을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경건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좀 버릇이 없고 뭐 좀 정직성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기도하는데 내 속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직성이 없고 뭐 좀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시작해 보면 참 좋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좀 놓았어요. 가방에다가 줬는데 이거는 GMS 우리 교단 선교사들만. 이 거는 그냥 이제 일반 필리핀 전체 그 뭐 아는 선교사들 이거는 우리 GMS 교단 선교사들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데 물론 여기 이제 우리 남인정 선교사 이름도 있죠. 이러고 하는데 참 이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특별히 저를 파송한 교회는 이 특별한 선교사들 임명장을 주는데 무슨 선교사가 있냐 무릎 선교사가 있어요. 이 무릎 선교사 지금 300명 무릎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 한 100명 채 못 됐나 봐요. 하긴 300 될 때까지 선교사는 40명 파송, 무릎 선교사 300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한 100명 전 가까이 되나 봐요. 근데 무릎 선교사 기도회가 토요일마다 있어요. 그때는 무릎 선교사들이 다 모는데 직접 무릎 선교사는 그 아주 파송장까지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무릎 선교사는 자기가 품는 그 종족도 정하는 겁니다. 나라도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물론 종합적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하지만은
참 국가 종족을 품고 평생 기도한다. 참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 기독교 가정, 기독교 단체, 기독교 나라를 사용하셔서 결국 지구촌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힘든 오지들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그 말에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그 말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도 복을 받지만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것도 포함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요. 두 가지만 한번 꼭 오늘 가슴에 넣고 가시기를 바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한번 외워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하는 기도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수원시, 우리나라, 나가서 필리핀, 지구촌이 내 밥이다. 이것도 한번 외워봐요. 지구촌이 내 밥이다. 예. 난공불락 북한이 내 밥이다 이래도 되고요. 아무튼 지구촌이 내 밥이다.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과 열심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원래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더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제가 준비한 거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질문하셔도 좋고, 필리핀에 대해서 뭐든지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따가 하셔도 좋고요. 공개적으로도 한번 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하시고요.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 부족한 종 우리 남인정 선교사 파송에 앞서 이렇게 특강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대와 이 파송을 통해서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정말 선교에도 제일 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제까지도 주님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리핀 선교 나가서, 지구촌 선교 나가서, 또 북한 선교 다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큰 영권과 지혜, 건강 주셔서 귀한 사역 계속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교우들 한맘 되어서 몸된 교회 잘 받들고 섬기며, 또한 이 진리복음 증거하는 일, 지구촌 선교 다 한맘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 일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